이 시간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속에 깊은 깨달음과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이 가슴에 사무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풀 수 없는 많은 공고와 환난의 문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으로 응답받고 해결받을 수 있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인도하심과 성령의 간섭하심 속에서 참된 평안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같이 교독을 합니다. 서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낙인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이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계속해서 24절부터 23절부터 제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우리가 성도의 일생을 그렇게 말하지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구주이심을 믿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명백하게 내가 구원받을 백성을 예정했다, 택했다. 바울은 자기가 신앙을 고백할 때 자기를 만세 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직 택함 받은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백성들로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한 그 어떤 은혜뿐만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여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칼빈은 그것을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자유의지를 상실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줘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바울은 자기가 부름받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견딜 수가 없구나, 저항할 수 없구나,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또한 그 바울은 그 나머지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 평생은 나를 붙잡고 보호하시고 안전한 그 나라 이르기까지 지켜 보호하시는구나. 따라합시다.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믿음을 성경적인 이해로, 성경적인 용어로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가끔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것들이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나의 기대처럼 삶이 사라지지 않고 뜻대로 안 되는가? 그 답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견뎌라,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과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그 이해가 다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는 처음 출발을 막막하게 출발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뿌리가 뽑히고 정처 없이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시작을 하고 그렇게 등장합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뭘 하려고 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고 집과 전토 다 떠나버렸으니까 아무 뿌리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내 자손이 바다 모래가처럼 저 하늘의 무별들처럼 장대해질 거다, 그런 약속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죽이라는 거죠. 뿌리가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지요. 우리는 쉽게 그 아들 바치고 믿음의 조상이 됐나 보다,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정답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과관계 속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내용을, 그 믿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이 사망과 멸망을 불러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타락한 아담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고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었던 아벨이 제사를 드리고 에녹과 동행하시고 홍수의 심판 속에 노아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이 절망적인 일 속에서 계속 출구를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역사적 그 환경 속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근거가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그의 기대가 보상받는 것도 아닌 막막하기 짝이 없는 상태에서 출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원래 뭐예요? 원래 이렇게 믿음은 막막한 겁니다. 그게 사실이죠. 왜? 뭔 근거가 있어야지. 뭔 기대할 것이 있어야지. 예. 막막하지요. 근데 그 아브라함 일생 속에 그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이거 막막한 가운데서도 야,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자기가 100세 실제로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네. 그리고 아들을 드리려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돌려보내시죠. 그 창조의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때. 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죽은 것도 이렇게 살려 주시는 분이시구나. 창조와 부활을 경험했지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가 믿음을 발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죠. 그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로는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완성을 해주셨다니까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무도 기대하거나 바랄 수 없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선한 것과 복된 것을 담아주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지. 야, 우리 기대가 꺾이고 이제 망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야, 그게 끝이 아니란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봐라. 그렇게 막막했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너희들 보라고 지금 이렇게 내가 기록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 위에 좋은 게 아니죠. 자기의 실력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그냥 막막하게 뿌리 뽑힌 상태로 믿음의 길을 갔지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경험하게 하시죠. 창조를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이라는 능력 속에 묶여서 오늘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되지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사실은 모세지요. 모세는 지난주에 별점 5개 믿음의 최고봉으로 올라갔지요. 왜 이렇게 모세가 아브라함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냐? 사실은 이게 이유가 없는 결과가 나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결과란 말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그 잘못된 인생, 아무것도 기댈 거 없는 인생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 속에서 반전이 많이 일어나요. 역전되고 또 뒤집어지고 또 역전되고. 그게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이 펼쳐지는 게 모세입니다. 오늘 23절에도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하도 아이들을 막 많이 낳고 하니까 그 당시 투투 황제가
야, 저 히브리 민족 저대로 두면 자기 에집트를 집어삼킬 것 같아. 그러니까 하여간 산의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요. 근데 이게 모세 부모가 또 이게 믿음이 좋았잖아요. 이 부모가 아이를 낳고 나서 야, 이게 너무 이뻐. 석 달 동안 숨겼어. 왕의 명령을 겁을 안 냈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근데 이제 이걸 또 반대로 말하면 모세 부모가 석 달밖에 못 버틴 거지요. 더 버티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모세 부모가 결단을 내려서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어디로 나일강으로 흘려 보내잖아요. 자, 봐요. 나일강에 흘러가는 모세인데 이게 바로 공주가 그것도 발견을 해. 그러면 바로 공주 신분이 되면 그 아이가 히브리의 아이인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장 죽일 거 아니야. 근데 또 이상하게 반전이 일어나죠. 어떻게? 공주가 건져다가 신분을 철저히 세탁해가지고 자기가 바로의 궁에서 길러요. 공주가 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왕자지요? 이집트 왕궁에서 막강한 지위와 신분을 획득하게 되잖아요. 예. 역사서에 보면은 바로 이 공주가 하트셉수트라는 그런 공주요. 뭐 바로 공주라고 나왔지만은 치열하게 왕권을 다투는 그 시대에 그 공주가 남편 죽고 나서 그 공주가 하필이면 모세를 양자로 삼아요. 치열한 그 권력 다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죽고 나서 그 남편도 죽어요. 두투 모세 2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치열한 왕권 다툼이 일어나요. 후궁들 사이에서. 그러다가 이 적통인 공주가 나중에 황제 자리를 물려받게 되죠. 그러나 모세는 그 히브리 민족의 아픔과 애환을 보고 구원하려는 그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실제로 나타나는 행동은 애굽의 그 관리를 때려 죽이게 되니까 그 애굽에서는 관리를 죽였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모세가 도망을 갑니다.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그러지만 자기 민족들도 야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구원해? 네가 뭐 우리 민족의 대표냐? 네가 관원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또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민족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에집트로부터 추격을 당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그냥 정처 없이 도망을 갔지. 근데 여기 성경은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단어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금 적혀 있잖아요. 실제로는 어때요?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도망갔잖아요. 쫓겨갔지요. 근데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떠났다고 그랬잖아요. 26절에는 더 기가 막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구원자로서 일생을 갈 때 그 수모를 다 이기고 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 해방자라는 뜻입니다. 정처 없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떠돌다가 거기서 어느 족장의 부족에 들어가서 아내를 또 만나서 아들을 낳았는데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이라는 이름의 뜻이 이방 나그네. 사실 모세는 다 내 인생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포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 모세 이야기를 왜 이렇게 쓰셨냐? 우리가 볼 때는 비극이고 더 이상 낙이 없고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그 끝났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은 최고의 선과 복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절망에 빠진 인류, 그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류의 소망으로 뒤집으사 새로 도입하게 만든 시스템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걸.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는 믿음장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죠. 모세는 자기가 하는 걸 아무도 몰라요. 자기 인생도 모르고
어찌할 바 모르고 뭘 구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태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마음껏 그런 모세를 간섭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마다 모세한테 간섭 안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 붙잡으셨다는 사실이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인류의 운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죠. 28절에도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넘을 수 없는 장벽들, 홍해를 가르고 나왔잖아요. 믿음으로. 가른 건 누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가르신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홍해를 나갔다 그러잖아요. 장자 죽이는 재앙에서 온 이집트에 엄청난 재앙이 닥치죠. 마지막 재앙이. 장자들이 다 죽어나, 다 죽어. 이건 뭐 민족을 가리지 않아요. 근데 단지 뭐 하나? 단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살아났다. 이거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버리는 게 믿음입니다. 도저히 피 하나 발라가지고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게 믿음입니다. 생각을 달리하시기 바랍니다. 홍해 앞에서 야,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냐? 애굽에 묻힐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백성들이 절망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의 절망을 뚫어버리시죠? 이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누가 주겠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지. 그들의 절망과 비명, 그 눈물을 찬송이 되게 만드십니다. 우리는 그래요. 인생 살면서 야, 도저히 이거 못하겠습니다. 못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들은 우리보다 너무너무 건강하고 막강해서 도저히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간다 그러잖아, 우리도. 근데 하나님께서 야, 7바퀴 돌아라. 뭐 좋은 마음으로 돌았겠습니까? 그냥 돌았지. 7바퀴 도니까 성이 그냥 안에서 밖으로 무너져 버렸죠. 밖에서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니까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국률과 자비와 복 주시는 은혜의 방법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놀라는 것은 근거도 없고 기대가 꺾이고 꺾인 데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는 거예요. 난 이게 뭔가, 나 끝났다. 그 속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한탄하지요. 그러나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믿음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많이 착각들을 해. 우리가 믿음을 생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어요. 아멘. 믿음이 나를 붙잡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모대가 미디안 광야의 40년에 그 상황 속에 기대 꺾인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요. 떨기나무에 붙은 불, 모세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애굽의 손에서 꺼내려 한데 네가 가라. 모세가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40년 전에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할 때는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하셨지 않습니까?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나이 80대인 나를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어마어마하고 굉장하지요. 모세야, 나는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길을 중단한 적이 없어. 그 40년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너는 그 40년이 너에게 가장 큰 훈련과 가장 큰 복된 시간이야. 아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40년이 너를 넓히고 너를 높이고 너를 채울 수 있는 시줄과 날줄이야. 내가 그 속에다가 뭘 담아도 너는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시간,
견딜 수 있는 놀라운 인내의 시간, 네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시간이 그 40년이란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내가 가장 많은 훈련을 받은 시간이 바로 그 40년이야. 그게 우리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셔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시간들이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뭐 결과 빨리 나타나고 빨리 해답을 구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모세처럼 나이 40에 끝장을 내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가진 실력, 자기가 가진 지위, 위치가 막강하잖아요. 최고 권력을 다투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야, 그렇게 빨리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이 필요하단다. 모세를 어떻게 해요? 더 단단하게 만들려고 준비하신 것이죠. 우리가 탄탄하게 믿음의 바탕을 잘 깔아놔야 거기다가 재물을 줘도 흔들리지 않죠? 아멘? 하늘의 보화, 어떤 복을 담아도 모세는 흔들리지 않을 거 아니에요. 탄탄한 기본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자기 것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내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단단하게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경험할 때마다 그때 그랬어.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돌아가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이 막 점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셔. 뭘 담아도 괜찮게 깊고 넓고 높게 그 그릇을 만드시는 과정이라니까요. 싹 눌러서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랑을 담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기생 라합이 나오는데, 사실 기생 라합은 창기의 아닙니까? 근데 정탐꾼을 숨겨줬다 그러는데, 아니 창기가 밤새 영업하잖아요. 그 정탐꾼 2명이 흘러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자기가 하던 대로 그 2사람을 받아준 것 뿐이요. 그런데 나중에 기생 라합이 누구의 조상이 되죠? 다윗의 조상까지 올라가요. 한 것이라고 뭐죠? 정탐꾼 들어와서 대접한 거밖에 없어요. 숨겨준 거. 근데 그중 정탐꾼 하나랑 결혼을 해.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선조, 다윗의 선조 족보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야,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도대체. 야, 이거 없었으면 하는 그런 일들, 정말 절망 같았던 그런 일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한 큰 영광을 만드신다는 사실이죠. 예. 믿음은요, 우리가 비명 지르고 후회하고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근데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어떻게 해요? 다 찬성으로 만드십니다. 바뀝니다. 그것이 십자가지요. 우리가 언제 뭐 십자가 필요로 했나?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 나는 구원이 필요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해요. 뭐 용서해달라고 내 죄를 그렇게 고백한 적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영광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영혼도 놓치지 않으시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저 칼빈이 고백하잖아요. 이거 불가항력적인 은혜네. 말할 수 없는 성도의 견인이네. 나를 끌고 가시네.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역사죠. 한 영혼도 안 놓쳐. 나는 아닐 거야? 아니죠. 한 영혼도 안 놓친다니까요.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시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나는 멀리 벗어난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게 함께 하시는 동안 일하는 것이
이게 시원치가 않아, 원래. 그죠?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이라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디 인테리어 공사할 때, 처음에 일할 때 보면은요, 난리잖아요. 막 벽 다 뜯어내고, 막 쓰레기 난리치고, 작업복 입고, 막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죠? 난리통이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중이라니까요. 간섭하시는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우리가 당황할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셔요. 가장 아닌 것 같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복을 담아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이게 정혼한 처녀란 말이야. 처녀가 어떻게 애를 가져? 정혼만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를 잉태했다니까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수치와 손가락질을 받았겠지요. 처녀가 애를 가졌잖아요. 근데 그 애는 실제로 누구야? 메시아지요. 그 마리아 한 몸에 온갖 손가락질과 수치와 함께 누구를, 메시아를 품고 있는, 동시에 영광을 같이 품고 있다는 사실이죠. 수치와 영광이 어디에 있어요? 그 마리아 태중에 있죠. 나와봐야 알죠. 뱃속에 있는 동안은 창피하고 수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마리아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를 보면서 위대한 고백을 해요. 내가 여인 중에 크게 복이 있도다. 알아보고 굉장하죠. 우리의 현실과 지금의 정황이 기적과 큰 영광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큰 영광으로 가는 중이라니까요. 안 믿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러셨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날이 오겠죠. 그것이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우리는 다 보지 못해서 주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결국 영광으로 인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느낄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어 체념하고 절망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더욱더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복된 삶, 참으로 이 성경의 기록과 같다라는 위대한 삶, 그런 하루하루가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